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8월 MGF 선교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MGF의 사명과 한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 말씀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쉐마, 모세의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지난 주일은 신명기의 시작의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말씀으로 모세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1.5세와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저는 이 모세의 유언을 묵상할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소천 받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계신데요. 저희 외가 쪽은 어머님 쪽은 8남매의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5명의 외삼촌 형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3명의 또 우리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3명의 딸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늘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형제들 사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외삼촌 5형제, 독수리 5형제, 외삼촌 5형제가 서로 정말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위층 아래층 정말 가까운 곳에 5형제가 함께 살고 서로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단지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사이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그 사이 좋음을 본 손자들, 손녀들, 손주들, 친족끼리 정말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특별한 날에는 함께 즐거움과 반가움, 하나됨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외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신명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세대가 어떻게 이제 광야에 살았는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죠. 오늘 신명기 34장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다음 세대의 말씀은 단지 목소리로만 외치는 울림만이 아니라 삶으로 외치는 인생의 울림과도 같습니다. 그럼 말을 한 것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세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모세하면 가장 뛰어난 리더로 여겨집니다. 400년이 넘는 이집트의 역사에서 해방을, 광복을 이끈 지도자인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정말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바로 인도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 자신의 간증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오히려 모세가 말했다기보다 많은 내용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말한 것보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의 흔적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의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시작과 과정이 참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도 이 땅을 떠날 때에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을 읽다 보면 훌륭하다, 우아하다, 참 그 마지막이 아름답다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좀 의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구절들이 있을까라고 우리의 묵상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묵상이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기도 때 통독, 전체 그림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묵상을 통해 신명기 전체, 성경 전체의 모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의아함을 말씀드릴게요. 이상함, 의아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4절입니다.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3절까지 이제 이 땅을 너희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절을 말씀하신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땅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그럼 보여주시지를 말든가. 다 보여주시고 뭐 지역까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단호하게 너 건너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땅을 칠 노릇이죠. 자, 두 번째 의아함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확실한 장소를 아무도 모르고 오늘까지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 그 위대한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안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 모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 무명 이런 건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유명하다고 한다면 이 묘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묘에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에 장사되었다니 또 한 번 땅을 칠 노릇이죠. 그래서 어쩌면 8절에 30일간 백성들이 애곡한 장면을 저는 꼭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절대 모세 못 잊어요. 모세 무덤 알려주세요. 30일간 눈물의 데모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묵상이 필요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뭐 첫 번째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 아시겠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분노한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못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모세가 바울도 그렇고요. 무덤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무덤을 숨기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의아함은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오늘 34장만 읽으면 괜찮은데요. 33장까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해라, 깨달아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 목 터지고 목 놓아 외치던 모세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걸 설명하고 광야의 생활을 얼마나 기억하라, 깨달아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했던 모세가 오늘 34장에 아무런 설명도 변명도 설교도 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야, 이젠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냥 힘도 없고 지금은 내 나이에 뭐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안 그리고 그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그의 삶은 그것을 강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입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노쇠하여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그를 맞아주시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땅을 준비하고 있기에 34장에서는 어떤 설교나 설명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뭐 할 때예요? 액트할 때예요. 행동할 때예요. Just do it. 이제는 해야 될 때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단지 눈앞에 있는 부동산 투자의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생존만을 위해 나 힘있고 나 정신 말짱해요,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나 무시하십니까? 내가 누군데요?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태어날 때보다 더 명확한 영적, 육적, 정신적인 강함을 통해 그는 이제 이 마지막에 무엇을 진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에 오늘 마지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준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억할 신앙의 좋은 본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가 어떤 여호수아에게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9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10절은 다시 모세로 돌아와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비교하여서 여호수아는 영성도 없고 참 부족한데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었는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멘토가 되어 주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을 대면하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대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에 있어서 상황의 현실에 대면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대면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영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세대는, 부모 세대와 존부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신앙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신앙, 내 삶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의 사람, 그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의 좋은 본, 리더십의 계승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세운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며 그가 영적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 그 리더로 세워준 것이죠. 저희 회개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 한 가지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말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많이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문을 닫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훌륭한 교육자, 교사분들 또 우리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탄탄히 세워짐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청년부, 청장년부, 젊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에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영적인 리더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식, 학력, 이 땅의 물질, 높은 자리, 어떻게 보면 1세대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그들이 이 땅의 문화를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영, 영적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로 이뤄 그들이 함께 이 땅의 영적인 세대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비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주석에서 공부를 하고 오늘 특별히 모세에게 보여준 땅들을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부동산 계약 법칙 중에 가장 먼저 땅을 본 자가 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법이 있대요. 여러분, 예전 미국 객적 시대에 어떤 줄을 세놓고 말 타고 땅 그래서 자기가 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라고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가장 먼저 본 자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의 땅의 법적인 효력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그는 이 법적인 권리를 계승한 것이죠. 리더십만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적인 모든 권력과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도 나이의 경험도 어찌 보면 영육의 강건함도 있는 모세가 이건 내 땅이야 한마디만 하면 그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파, 여호수아파 더 많은 땅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내부의 싸움으로 어쩌면 약속의 땅 앞에서 모두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오늘 자신이 들어갈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며 그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며 모세는 이제 더 큰 본향으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그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성경은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는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하늘 울림이 되었다는 거죠. 팀 사역으로, 엘리야와 원팀 사역으로 그는 율법으로 완성하신 예수님, 엘리야는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하늘 울림으로, 인생의 울림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의 본으로 이끌어 줄까요? 우리 1세대를 기억하는, 이민교회를 기억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교회의 흔적, 신앙의 흔적, 우리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걸어가며 내일을 남겨주어야 될 우리 1세대가, 이민의 앞선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영적 리더로 그들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선교적 다음 세대, 힘든 이민 생활의 리역가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손주의 모습.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 내가 이제 앞에서 이 힘든 리역가를 끌고 갈게요. 그래, 네가 이끌고 가. 내가 뒤에서 후원해 줄게. 그 비전과 사명의 언덕을 함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시작한 MGF는 이제 3년 차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의 1년은 재정적인 후원에 집중하였습니다.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인 후원에 우리는 온 힘을 다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그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펀드에서 faith로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 재정적인 것이 있으니 그냥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성경적이며 무엇이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가? 그 믿음의 신앙 전수를 위해 고민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미셔널 제너레이션 파운데이션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와 사역자를 양육하며 선교적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후원을 하기 위한 MGF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와 영적 사역자를 세우고 키우며 우리 함께 여호수아의 세대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역업에서 광복을 맞은 78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대한민국 만세, 주님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영생과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쉐마 다음 세대, 어떤 우리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야 할지 단지 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다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했고 주님께 여호수아 다음의 영적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다가올 세대, 어떤 영적 유산과 어떤 영적 리더를 세워야 할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를 넘어 현실을 넘어 우리 앞에 시대를 넘어 활주로를 딛고 이제 비상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